오늘 함께 봉독해 주신 이 신명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언젠가 중국 산시성이라고 하는 곳에 항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 관광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항산이라는 곳에 위치한 현공사라고 하는 절이 TV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거 있죠? 또 다른 사진. 또 다른 사진. 제 얼굴 말고. 놀라우시죠,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깎아지른 절벽에 저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고, 또 거기에 길을 내고, 또 건물을 짓기 위한 자재를 어떻게 옮겼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본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몇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어떻게 저런 곳에 절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고, 두 번째는 제가 목회자여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도 참 저러지 않을까. 잘 지어놓은 것 같고 또 안전한 것 같아도 아슬아슬한 절벽 위에 있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백척 간두 위에 서 있을 때도 있고, 또 저렇게 잘 받쳐놓은 그런 기둥이 튼튼하고 안전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 하나 무너지면 와르르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살이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평강이 없는 것이고, 불안과 초조가 밀려오는 것이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떤 위험과 위기가 닥쳐와서 내일에 대한 그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래서 행복해야 할 오늘의 삶이 깨어지고 또 망가지고 또 피곤한 가운데 일상적인 그런 하루의 삶이 또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생각해 보면은 마치 하나님 없는 삶이 겉으로는 자유분방해 보이는 것 같고 또 편안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 한 번뿐인 내 인생인데, 이제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인데, 나는 마음껏 즐기면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난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외치면서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즐거운 인생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 없는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 모든 세상의 빛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특별히 인간의 지혜의 묵시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잠언서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구구절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 금하지 않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내가 막지 않았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서 얻은 몫이로다. 그런데 훗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같이 해보시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뭐를 잡는 것 같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바람이 잡혀집니까? 또 해 아래에서 정말 무익한 것이다. 잠언서 27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할 것 없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뭘 알 수 있겠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이 생명의 면류관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분명하게 깨달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소리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함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먼저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애굽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과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과 바로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 그 땅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했으니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준 땅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 땅을 차지하라.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또 그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벅찬 일이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힘이 세고 장대한 민족인지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신신당부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일까요? 1장 2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은 제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먼저 정탐꾼으로 보내서 그 후에
어느 길로 가면 좋을라는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결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의한 이 내용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알지 못하는 땅,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지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환경은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래 사람을 먼저 보내서 정탐을 두루두루 그리고 와서 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듣고 또 어떻게 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가면 우리가 이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는지 그거 좀 알아보고 그리고 다음에 가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과연 이게 사람의 생각을 가만히 돌아볼 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어쩌면 좀 더 지혜로운 그런 방법은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는 잘못된 것도 아닌 것, 잘못된 판단도 아니었을 것만 같은데, 그런데 나타난 그 이후의 결과가 너무 나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가나안 정탐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가장 먼저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혼탁하면은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지러우면 진리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다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 또 사람의 판단, 사람의 경험, 사실 이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정말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랜 삶의 경륜을 통해서 세워진 지혜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속에 어떤 보화보다도 귀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의 경험, 사람의 지혜, 세상의 보석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도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믿지 못하였고 주저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들을 앞세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가 결국에는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때 그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움으로 급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탄식하고 온 나라 온 백성들이 두려움과 그 탄식 가운데 고백하고 탄식하는 말이 바로 이런 고백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신명기 1장 28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발효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면 살 길이 있습니까? 길을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렸다. 이때의 하나님의 교회와 이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하는 이 탄식과 이 고백이 세상에 그렇게 탄식하고 길을 잃었다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 세상에 장구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똑같은 고백, 똑같은 기도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세상과 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부족한 종이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잠언서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또 같이 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할 수도 있고 우리가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고 우리가 방법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하고 참 좋은 경영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여러분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5만 번 기도 응답의 주인공인 조지 뮬러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뭐 하지 말아라? 성령님보다 뭐 하지 말아라? 기도보다 뭐 하지 말아라? 네. 정답이에요, 여러분. 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사업이 힘들고 또 혹은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 큰 산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이 역사를 향한 움직임, 하나님의 손길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을 깨뜨리고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인내할 것은 무엇이고, 이 너머에 또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향해서 또 오늘을 준비해 가야 할 것인지, 정말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어야 할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죠. 1장 30절과 33절의 말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사실 천지사방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침반도 없었고 지도도 없었습니다. 길이 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사막 광야는 수시로 그 지형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다,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속에서도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입성하기 직전, 이 모세의 이 설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고 상기시키기를 원했던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여기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시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때로는 멈춰야 할 때가 언제인지, 움직여야 할 때가 언제인지, 사실은 그 말씀들을 다 살펴보면은 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40년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너희의 신발이 낡아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40년 신발 혹시 신으신 신발이 있으십니까? 40년 전 옷을 지금도 입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너희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다. 마실 물이 필요할 때에 마실 물을 주셨고, 너희가 고기를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 단백질을 풍성하게 제공해 주신 하나님, 매일 아침만 되면 새벽 해 뜨기 전에 어김없이 하나님의 언약에 이뤄갈 양식들은 여러분 그렇게 주어 주셨다는 거죠. 입맛은 조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굶기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장막 칠 곳을 찾아주셨고, 과연 그 40년의 세월이 모세가 지혜가 있어서였을까? 모세의 지도력이 뛰어나서였을까? 그것이 전부였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강대한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에요. 모세도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아둔한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이라, 하나님의 손길.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오신 것이 여러분들의 지혜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요. 빌리 그레햄 목사님과 함께 복음 사역을 전할 때마다 늘 간증 집회하고 특별 찬양을 올리시는 우리 한국인 사역자가 있어요. 킴 윅스라고 하는 시각 장애인이십니다. 6.25 전쟁 때 난리통에 실명을 하고 홀트 그런 복지센터에 의해서 미국으로 입양이 돼서 다행히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성악 공부를 한 이 한국인 킴 윅스라고 하는 분이 찬양 사역자로 그렇게 늘 전 세계 다니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고백을 하는데 그분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띄워주세요. 사람들이 장님이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뭐가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바로 앞에 물이 있다고 건너뛰라고 말하고 지금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내가 믿고 그저 한 걸음씩 그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는 그분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보이시는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여 주소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먼 곳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앞에 무엇이 있는가 궁금해하기보다 오늘 내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고 나를 성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을 강력하게 붙잡고 지금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제는 일하셨는데 오늘은 피곤하시다고, 어제는 열심히 쉬었는데 오늘은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라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시다 보면은 극복하기 힘든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여러분 종종 많으시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최우선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가장 선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마음껏 여쭤보고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